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오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불의한 자의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기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님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은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루에 2번씩 금식하고 또 휴게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유다심을 받고 이에 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림의 소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그 시편 95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설교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돼 갑니다. 노인들도 변하고 어른들도 변하고 아이들도 변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참으로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남을 세워주면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정말로 좋지 못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는 그분의 조물주,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속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분이 주인이 될 때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1조 1항에서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시편 95편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5편 6절에서 우리가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기르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촉구를 하셔요. 양의 태도를 촉구합니다. 오늘 양인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마사, 갈대아,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희 괜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다. 물도 없다. 뭐도 없다. 부추도 없다. 없다. 계속 거듭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근심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95편 6장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고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금방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렵고 창자가 흔들렸어요. 너무 두려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답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발표한 면죄부 효능에 관한 반박문 95개 조항을 적어서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1항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1항이 95항을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는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자들이 이 회개가 매일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5항에서도 회개하는 자는 세속적인 욕망에 맞서 싸워야 한다. 세속적인 욕망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욕망 사로잡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삼각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셔야 되고 세모 삼각형 밑에 바탕이 되셔야 되고 오직 성경 말씀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삼각형으로 지렛대를 세우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삼각대 지렛대 꼭대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과연 성경이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 문자주의 유튜브 난무하면서 말씀이 너무 약화되어 있죠. 오직 은혜? 어디까지가
은혜인지 구별이 안 되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동성연애까지도 인간의 자유지라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의가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구원이 아니면 의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각불의 순서는 바뀌거나 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관이 돼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금방 바탕이 되셔야 되고, 믿음과 성경과 은혜는 삼각분을 일으켜 세우는 세계의 벽이 되어야 되고, 그 향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이 종교개혁주의와 연관이 있는가? 오늘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핍박으로부터 엄청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다가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야만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왜 성도들이 낙심합니까? 왜 낭망합니까? 첫째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을 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이거밖에 안 되지? 자처하면서 넘어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틈만 있으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처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종같이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큰 환난과 고난 때문이에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의와 사랑을 행하다가 불의와 악에 대해 상처받고 낭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토록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심습니다.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심어지는 것들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자기가 도모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것이 안 될 때, 그것이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를 하십니다. 2절에서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이거는 세상 밖이에요. 지금 성전 밖입니다. 그곳에 한 과부가 애절하게 열심으로 끊임없이 항상 찾아가서 그를 번거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원에 딱 가면 정의의 여신이 딱 있잖아요. 사회가 불의가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한 가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부는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가부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도가 약해질 때 사단은 여김없이 공격해오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불의는 없게 됩니다. 어차피 불의가 난무한 게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는 그냥 귀찮아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가부처럼 열심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딱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러셨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는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재림, 인자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가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주님 오실 말세에 기도하는 자들이 극히 많지 않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죽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창고로 주님 재림하시면 판연하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바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세상 밖이에요. 세상 밖인데 바리새인은 세상 성전 안에예요. 세상 밖과 성전 안에 바리새인, 대대로 믿어온 바리새인, 율법을 그대로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막 자랑을 해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목적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하러 간 목적이 자기 과시하러 갔어요. 자기 자랑하러 갔어요.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자랑은 열을 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챈 헤롯이 죽임하고 죽잖아요.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잘 심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따로 서지 있어요. 다른 곳에서만 도포자락을 내세우고 성전 그 시장통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 아니에요. 사람 앞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다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이방이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기 과시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 실상을 모르는 것은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골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비춰 봐야 합니다. 그렇게 말만 자기 자랑만 잔뜩 누르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그들은 그 율법적으로 몇 걸음 가면 안 되고 종교적으로는 기도가 아니죠. 종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참 거짓, 진리, 거짓, 거룩함, 도로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 존경식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선함을 자랑합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이죠. 영적 자만,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세리하고 같지도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비교해요. 세리를 깔아뭉겨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공적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죄를 회개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율법적으로 보면,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나무랄 게 없죠. 그러나 주님은 이걸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도 없고 회개가 없는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온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고 매일의 죄 자범죄를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기도, 관계죠. 바른 관계. 그래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도 알 수 있고 영적 상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했다고, 그들을 11조 당연한 거잖아요. 10개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적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당연히 드려야 되는 11조를 드려놓고 자랑을 해요. 자랑. 그러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감사합니다. 비교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가슴을 치는 기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해결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정말 가슴을 치며 통하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 많이 해결했습니다. 가슴을 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간단히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 짧은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구원이 아니고는, 그분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목자이른 양처럼 남들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의 바닥에 갈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처럼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받으시는 믿음, 진실한 믿음, 참 믿음, 거룩한 믿음, 구별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목표를 짓는 믿음이에요. 그분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 앞에 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생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치, 내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고 영생을 목표로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루터가 그거잖아요. 시선 집중. 시선 집중. 우리는 늘 하는 팔잖아요. 안목의 종류, 이생의 사랑,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표를 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의 믿음이에요. 바른 관계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분과 교제를 했을 때 우리가 깨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결국 육신적인 사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천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나 환난에 취할 때나 핍박에 취할 때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애면당하지 않아요. 세상 밖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애면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개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볼 수가 있죠.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기 죄악에 대한 철저한 진지한 회개가 있었고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매달리는 기도를 애절함으로 진심으로 자복하며 통회하며 드렸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막 바리새인처럼 구구절절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아주셨어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를 제시하셔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들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냥
행사적으로 508주년이야 종교개혁주기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는지, 어떤 신앙에 도취되지 않았는지, 내려오는 전통에 얽매여 있지는 않았는지,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것들 때문에 내 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영광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시간이 갔지만 이번에 평남 노예 갔을 때 그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 선배님이 쓴 글이 무덤이라는 시를 썼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 모든 걸 덤으로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일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고 공기도 햇빛도 단비도 다 덤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무덤은 끝나는 것이다. 덤으로 주는 것이 무다. 그래서 무덤 그런 시를 썼답니다. 그러나 이제 노회장님이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무덤은 새 출발하는 곳이다. 부활하는 곳이고 소망이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영생이 있는 곳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불의한 재판관과 한 가부의 애절한 그 열심을 인내하는 끈기 있는 믿음을 비유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며 십자가의 의가 아니며 하나님의 의의 것으로 도전해 주시지 않으며 우리는 결단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리처럼 우리들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부르짖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